장마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바지 장마비 예보되어 있는데, 이제 장마 끝나면은 이제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린다, 폭염이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제가 중복이었습니다. 삼계탕 드셨습니까? 좋은 거 드셨습니까? 이제 말복이 남았어요. 8월 언젠가 말복 될 건데,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 뜨거웠던 곳이 경남 양산시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최고 온도가 39.1도씨. 아주 무덥지요. 이 폭염이 시작되는데, 더우면 더울수록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시원한 곳을 찾게 되고 또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여름에도 따뜻한 음식이, 따뜻한 물이 좋다 그러지만 더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되고 또 시원한 물을 마시잖아요. 지난 주일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잠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누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인가? 충성된 사자, 믿음직한 심부름꾼, 추수하는 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다. 또 잠언 25장 솔로몬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똥냉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냉수 같은 좋은 기별. 충성된 사자,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고요, 좋은 기별, 좋은 소식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이 좋은 소식, 좋은 기별,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것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솔로몬은요, 그것을 냉수로 비유하는 거예요.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기별, 좋은 소식, 냉수와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 보면은 군대 보낸 아들, 지금은 훈련 후에도, 훈련소 때도 보니까 저녁에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자도 주고 받을 수가 있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과 때는 안 되지만. 그런데 예전에 부모님들 보십시오. 아들 군대 보냈을 때에 얼마나 소식이 궁금하겠습니까? 소식이 궁금해요. 근데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큰절을 하고 군입대를 했는데 이 아들이 잘 있나? 무탈한가? 군생활 잘하고 있나? 혹 어려움이 없는가? 마음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던 중에 집에 뭐가 도착합니까? 소포가 도착합니다. 저 때만 해도 누런 봉투에다가 국방부 직행 거지요. 거기 뭐가 들었습니까? 아들이 군입대할 때 입고 갔던 옷, 그리고 신발이 가지런히 포장이 되어서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온 거예요. 그것 보는 부모님 눈시울이 뜨거워지지요. 입고 갔던 옷 받으면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 이 아들 잘 있는가? 그러던 중에 군대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우편이 옵니다. 퇴소 날짜, 퇴소하는 그 장소, 시간. 아무리 바빠도 가지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때는 열일을 제쳐둬야 돼요. 열일을 제쳐두고 거리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그 아들 가서 만나야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우편 제도가 그리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먼 땅에서 들려오는, 먼 곳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 좋은 기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먼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그들이 살아가는 소식을 먼 곳에서 들려올 때에, 좋은 기별이 올 때에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아멘.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냉수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전해지는 좋은 소식은 더 기쁨이 있고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전해졌던 좋은 소식, 좋은 기별, 어떤 게 있나? 묵상을 쭉 하는데요, 열왕기하 7장 말씀, 그 열왕기하 7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해졌던 좋은 기별,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 굿뉴스라 그럽니다.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에워싸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요, 그 성 안에서 있었던,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소식이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이 닫히게 됩니다. 문을 닫게 되고 그 안에서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식도 떨어지게 되고 가지고 있던 물도 바닥이 나게 됩니다.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나귀 머리 하나도 아주 값비싼 가격에 매매되었다. 그리고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하찮은 곡식, 곡물도 구하기도 어렵지만은 아주 값비싸게 거래되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내놓고 자기 아이를 먹고 먹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성문이 닫혔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양식도 떨어지게 되고 비참한 극심한 굶주림, 갈증 속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 밖에 누가 있습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살아가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주는 양식으로 생명을 유지했는데 이제는 양식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성 안에 굶주림이 있고 나에게 주는 양식이 없으니까 이 4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으니까 차라리 아람 나라 군대 진영으로 가서 항복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말씀 보시죠. 열왕기하 7장 3절 4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누가 생각납니까? 왕후 에스더가 생각이 납니다. 풍정등화 앞에서 유다인들 멸망받을 수 있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에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권면을 받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는데 에스더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로, 이런 결심으로 나아간 거예요. 나병 환자 4사람, 여기서도 굶어 죽고 저기서도 가도 굶어 죽는데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이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죽이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각오하고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적 진영으로 이들 4사람이 갔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도하면 1%의 가능성이라도 주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포자기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 이 네 사람은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그 길이 어려웠겠어요. 목숨 걸고 나아갔습니다. 항복하고 그들의 뜻대로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 그런 각오로 나아간 것이죠.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 말씀 함께 말씀 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는 것, 손은 일이잖아요. 손은 능력입니다.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낙심과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낙심, 절망,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어려움 중에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제자는 어려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 포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 번 거절합니다. 어떻게 말 못하는 제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서 그 히브리 민족, 바로의 손 아래에 있는 그 히브리 민족을 제가 어떻게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거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보다 더 막강한 세상의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지팡이 잡고 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나와 함께 가신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모세가 그거 믿고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눈이 뒤에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던데 눈이 뒤에 있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눈을 두 개 주신 것도 두 곳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더 선명하게 보라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 다 앞으로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시선과 모든 귀와 모든 얼굴 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요, 절망과 낙심하지 마시고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갔던 나병 환자 네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가지 않았다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광경. 하나님께서는 이 네 사람이 도착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람 진노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이 네 사람이 가는데 이 나병 환자 네 사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상한 갈대와 같은 다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사회에서 격리된 채로 너무나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들이 진영으로 나아가는데 아람 나라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큰 군대의 소리, 병거의 소리, 말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이 값을 주고 연합군을 데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 그 소리, 큰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군대 소리 들으면서 두려워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두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진영도 그대로 있고 짐승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아람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진영은 다 비워져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네 사람 얼마나 연약한 사람입니까? 이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이면 죽으리라, 살려두면 살리라, 그런 각오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데요, 그 아람 사람들의 귀에는 큰 군대의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가서 보니까 아람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진영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을 각오하고 왔는데 그게 좋은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양식도 있을 거고 좋은 물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알지 말고 지금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만일 밝은 아침까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알리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 보면 좋은 기별, 좋은 소식, 굿뉴스라는 것이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알지 못한 채 그냥 성 안에서 다 굶어 죽어갈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했다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죄라는 성에 갇혀서 영적인 죽음,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기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서 뒤에 사도행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 들은 사도들이 복음 가운데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들었는데 이것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라는 성 안에 갇혀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갈과 기근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보냄받은 자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요, 믿지 못하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말씀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하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을 수가 없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가 보냄받은 자가 전파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막히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 제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뇌병의 환자들, 나병 환자 4사람, 아름다운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양식을 얻을 수가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가장 좋은 소식은 생명을 얻는 소식, 생명이 살아난다는 소식, 그 소식이 가장 복된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120년 전에 세워주셨고,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 지역에 전하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나 혼자 알지 말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나병 환자 4사람처럼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귀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성내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함께 찬양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할까? 보냄받은 자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자들, 절망과 굶주림 속에 갇혀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